하시니라. 아멘. 오늘 왕국절 주일입니다. 왕국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볼 때 완성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지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력을 따라서 살 때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인생의 열매를, 한 해의 열매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올려드릴 것인가, 그 소득이 물질이 되든 성품이 되든 지위가 되든 그것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보고하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고, 이어서 바로 그렇게 살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된다. 그래서 왕국절인데요. 근데 오늘 왕국절을 맞아서 왜 누가복음에 있는 이 9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가? 우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에 일치되는 구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2절에 우선 결론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앞에 전제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장사 치른다,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미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결국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 주님의 뜻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모든 것.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가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가 아니라, 제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기준이다. 이렇게 그거를 전제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움직임, 여정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것,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갈릴리는 그 당시 주류 종교 세력의 그 주변에 있는 배치되는 그런 부류를 상징해요. 가난하고 지배적인 그런 권력이 없는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서 여정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병 치료하는 그런 이적을 많이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지방에서 병 치료하고 귀신 쫓는 게 많아요? 예루살렘이 많아요? 갈릴리가 많죠. 대부분이 갈릴리죠. 예루살렘에서는 물론 있습니다. 그 믿음 있는 로마 장교라든지 또 어느 그 랍비 중에 누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방문하는 거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나요? 주로 회개와 복음의 선포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은 고개를 넘어가면 있는 그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방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면은
소위 바리새파나 그 정통으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각 종교 지파와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달라서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 오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형태가 다소 혼합적으로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혼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중에 사마리아가 많이 언급되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비유, 그리고 사마리아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다, 갈릴리다라고 이걸 구분 지어 지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뜻이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어떤 이적도 베풀고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구원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 향으로 올라가다가 먼저 가서 준비하려고 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머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거기를 머물고 싶어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그들은 그냥 유대인의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하자면은 민족이나 어떤 종교적인 여부를 떠나서 모두를 구원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베풀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하는 거죠. 그 배척했을 때 이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대단히 불쾌한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 마을 지나가다가 사람들도 고치고 구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에서 오죽하면 뭐 다른 사람 중에 한 사람 여기다 불을 내려서 그냥 마을을 그냥 다 멸망을 시키면 어떻겠냐고 막 그런 의견을 내놓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운하고 섭섭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런들 싸가지 없네, 진짜. 이거 다 엎어버려. 이게 아니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도,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대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 구원하는데 사마리아에서는 구원을 받습니까? 대접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대접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얼마나 외롭고 섭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내세적 세계관,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영원히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될 만한 곳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머물 곳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서운한 거죠. 자식이 여럿 있는데 어느 집에서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 그런 형국이에요. 심지어 죽이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몇 가지 언급을 한 내용을 보면은, 59절에 보니까, 자, 5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걸 자꾸 율법적인 개념으로 뭔가 규칙을 지키고 뭔가 질서를 지키는 개념으로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이란 게 뭐냐, 그것의 기준이 뭐고 출발점은 어떻게 되는가의 가르침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한테 맞든지 안 맞든지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뭐 집 세례 받을 때 교회에서 평신도 지위를 임명받을 때, 직책을 임명받을 때,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똑같이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진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가끔씩 확신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으로 따라가는지, 주님의 뜻을 포장한 내 뜻으로 가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대부분이요, 육신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일 때가 더 많고 불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불편이 마이너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플러스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쯤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내어놓음이 전제되는 거다. 헌신과 사랑이 전제되는 거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따르겠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먼저 전제한 게 내가 어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국, 이 지상의 왕국 같은 걸로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게 전제가 뭐냐면 니네들이 나를 그 표적을 행한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나를 따를 때 그 기적의 현상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유익하고 높아지고 부요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면 그는 오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데는 그런 거야. 나 호텔 같은 데 쉬지 않아? 나 비싼 음식 먹지 않아? 나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 그 다음에 그러면서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부모님의 장례 예식을 무시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우선순위냐. 제가 1989년도쯤에 89년에서 90년 정도쯤에 제가 어느 지방의 잡지사에 근무를 했는데 그 잡지사 발행인이 제 세무 회계를 하는 분이에요. 그 전에 직업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여러 업체에 일을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온 거예요. 근데 날짜는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를 자기가 안 하면은 이 거래업체가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뭐 수천만 원, 수억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아버지 장사 지냈는데, 그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발인 때 가겠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놀라죠. 아들인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이 엄청난 의무를 저버리고 내가 간다고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일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가족들이 나를 욕을 하고 친척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다 하고 정말 발인하는 날 갔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이해는 안 됐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는데 말하자면 이 세속적인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부모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후순위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세속적인 풍습에 거기에 매여서 후순위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교회에서 언제 기도회가 있다. 대부분 미리 예고를 하죠. 예고를 하는데, 그 기도회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뭐, 어디 가야 돼요. 뭐, 이런, 정말 몸이 너무 아프고, 부득이하게 피해 못 올 수밖에 없다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이미 정해진 약속조차도 뭐가 우선인 거예요? 자기 지금 주어진 형편이 우선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의 법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런 관점에서 예배는 나의 관계성에 대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성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가장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 예배를 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목사님한테 죄송할 건 없어요. 어쩌면 자기의 구원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로부터 간극이 커졌다. 이런 점에서 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라는 이 얘기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만큼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너무 형식적인 따름.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른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 능력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허무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는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세를 많이 합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있지만 그런 지혜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와 이웃 사이를 평화롭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해주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상대적으로.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평화가 꽃피어서 웃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없는 출세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거 없는 부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 제발 이 세상에서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지. 상대적 평가로 내가 더 있어야 된다든가, 내가 더 부족하다고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사랑의 총량입니다. 내 믿음의 총량이 다른 사람하고 어떠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총량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뭔가 이루어 가야겠다, 내가 확장시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가 되고 내가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평안을 나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예배를 주일과 수요일 두 군데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연로하시고 이제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코앞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래서 늘 묻는 문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결같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지금 내 안에 사랑이 말라 있다면 나는 천국 가는 게 예수 믿었으니까 턱걸이로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지점이 다소 우리가 기대하는 지점과 다를 수도 있다. 지금 감사할 줄 알고 지금 사랑할 줄 알고 지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눈을 감고 떠서 다른 방에 왔을 때도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살 건가, 얼마나 건강할 거냐를 내가 정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오늘을 천국처럼 살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내 것을 내어놓고 사랑하고 내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지 못하는데 내일 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고요. 오늘 천국을 못 사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내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젊은이들한테 얘기할 때 꼭 그럽니다. 너의 미래는 지금이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너의 미래야. 내일부터 잘해야지. 다음 달부터 잘해야지.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는 이미 지금의 내가 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이미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뭘 우선으로 하고 있나?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명예 이런 것에 내가 이끌려서 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주님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자, 장사를 치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6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건 뭐냐?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의 전파가 뭡니까? 입술로만 전파가 되나요?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따르는 걸로 가능한 거예요. 따르는 걸로.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천국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걱정이 없고 원망이 없고 늘 평화롭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우리가 사람하고 만나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해석을 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긍정심으로
그래도 잘 될 거야. 힘내. 나는 그게 꼭 그렇게만 될 것 같지는 않고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격려를 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빈정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빈정대고 이죽거리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했다. 충고를 했다. 걱정을 했다. 천만에요. 여러분, 걱정하는 거는 기도로 하시고 대화는 격려로 해야죠. 위로로 해야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생명이 없는 것에다가 온 열정을 퍼붓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전통의 제례를 한다 해갖고 시제를 한다 무슨 문중에 뭐라나 상다리 부러지게 막 차려놓고 그걸 보면서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위치는 어떻게 놔야 되고 높이는 어떻게 놔야 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참 허무하다. 저게 사람을 살리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 사슴들의 저 죽은 귀신이 자기 조상을 돌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뭘 음식을 잘 넣어서 조상이 기분 좋아진다면 자기 조상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보고 이거 기분 좋아. 음식의 정성이 좋으니까 내가 복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설상 자신의 조상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치더라도 단적인 예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생명이 활기차게 꽃피는 건데 내가 집중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일들이 생명을 활기차게 꽃피고 아름답게 하고 서로 조화롭게 한다기보다는 나만이 우뚝 서는 거예요. 나만. 누군가를 긁어내려야 내가 돋보이는 세상. 거기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거는 죽은 자의 문화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혹시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없습니까?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게 죽은 문화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 이건 근데 이게 뭐냐면 두 개 다 굉장히 갈등이 있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치료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갈등이 생기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내가 이별을 하고 인사는 하고 올게요. 갈등이 생깁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연한 것에서 결정적으로 무시하는 후순위에 두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세상의 무력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결국 어떤 얘기냐면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데에는 그냥 예배당 오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이 뜻하시면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내어놓고 그냥 따라가는 결단.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헌신하고 결단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왔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야 너는 지금 고생하니까 계속 고생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하니 하나님이 응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뜻을 따르겠다는 자녀가 부모가 가진 게 무궁무진한데 그냥 나 몰라 하겠냐고요.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뭐 안 도와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자꾸 교회 확장으로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성장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늘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늘어난 게 오히려 더 재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끔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뭐냐면 부조화예요, 부조화. 가치와 행위의 부조화. 그래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능력이 부족하니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지혜 주시고 안내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세임 얻고 새로운 기대치를 가지라고 우리가 신앙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의식적 예배가 삶의 예배에서 완성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성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자꾸 세상적인 것에 유혹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적인 욕심이 5개가 있었다면 최소한 4개로 줄일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3개로 줄일 수 있잖아요. 줄은 자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내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장소잖아요. 그 공간이 되잖아요. 그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례 받자마자 천사 되면 세상이 이 모양이 됐겠어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꾸 딴 데로 가려는 거를 붙들어 주시고 욕심내려는 거를 줄여 주시고 부족한 거를 채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극장 영화 보러 갈 때 영화 내용 다 알고 영화 보러 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병원에 가는 사람 병 다 나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감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딴짓해.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시킨 대로도 안 하고 영화 보러 가서 딴 거 하고 있고 자고 있고 안 간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욕심이 나의 가치가 혹여 하나님 나라보다는 조금 멀어져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고 그렇게 바로잡힌 것이 삶 속에서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서 그것이 구현되고 전파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져야 돼요. 세상의 것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걸로 하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진 자가 늘 가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로부터 왕국절에 들어왔으니 오늘부터 왕국절, 왕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